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또 그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본성을 받아서 자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다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적 본성이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도덕적 본성, 양심의 법칙, 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가치 개념들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의 예지 신 이런 개념들이 있고 또 삼강오륜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우리 속에도 있고 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주체적인 인격 개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이다.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동양의 현자들의 사상이 고매하고 깊은 철학이 있고 서양의 사상가들의 철학이 아주 깊이가 있다고 해도 저 인도의 불교 철학이 아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륵스, 바로 몸입니다. 몸. 여러분들의 모든 자연적 몸은 모두 아담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실은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간에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세계는 다 통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심코 어떤 쓰레기를 하나 투척하고 버리면 그것은 반드시 다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도덕적 법칙뿐만 아니라 인류의 삶의 사회 체계까지도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도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그저 소홀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자연적 삶의 순리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적 삶에 따라서 순리를 따라서 법칙을 따라서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한 행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류의 타락함과 부패함, 처한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고 3장 하반절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논증을 펼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가마리엘 학파의 문화생이었고 영갑자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통,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런 유대교에 속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 하고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의 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듣고는 그가 엄청난 광분에 휩싸인 거예요. 저 이단 나사렛 예수교 저거는 천하에서 없애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가 율법의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도하고 교회를 완전히 잔해하려고 나섰을 때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광채가 환한 탁월하고 압권인
그 빛 가운데 사로잡혀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꼬꾸라져 가지고 그 즉시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고 변화시켜 가지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을 때에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율법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율법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거기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이 자기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도리어 이 율법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행하면 그 행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본질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율법에 대한 이해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플라톤이다, 무슨 고대의 무슨 형이상학 철학이 아니에요. 그저 단순해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그 의를 따라서 믿고 살아가라. 이게 율법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자기들 조상들의 모든 삶이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고 완악하게 행하고 강팍하게 행하고 불순종하여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 강팍함을 버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협잡해가지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끝까지 행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저는 사도 바울을 짓눌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회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도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기 전에는 만이교회도 빠지고 사생아도 낳고 사생아를 낳았어요. 어거스틴이 창기와 놀아나고 그러고는 인생을 만이교 같은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는 헛된 것을 믿고 인생을 방황하고 있다가 그가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가 되면서 그 순간 그 영혼에 강력한 빛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혼에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어거스틴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 교부가 된 거예요. 위대한 교부가 되었잖아요. 서양 철학을, 서양의 사상을 기독교의 역사를 논하는데 어거스틴은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없이는 서양의 역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가 깨닫고 나자 그가 깨닫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아,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구나.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로마서 강해를 8장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이 정도 논지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요.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아무리 날카롭고 반듯하게 갈고 닦아갖고 아무리 정교하게 여러분들의 양심의 법을 반듯하게 세워도 죄는 그 속에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이 7장에서 육체에 대하고서 농하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복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적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바로 성령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로 아담 안에서 난 자연적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이것은 being, 존재 이런 말이에요. 육적 존재는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고려합니까? 정책을 세울 때에 어떤 하나의 법을 입법화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저 사람들의 편의, 또 더 엄격히 얘기하면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생각한다? 글쎄요. 정치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당에 유리한 걸 가지고 하는 거지 저쪽 당에서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를 함께 동조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제가 볼 땐 95% 이상 안 돼요. 그게. 저쪽 당에서 아무리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위해 가지고 해도 저게 우리 당에 유익이 안 되면 안 밀어주는 거예요. 응?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런 게 육신의 일이죠. 저는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나라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외국에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당파 싸움이 심하고 소론이니 노론이니 무슨 그러고 살은 기질질이 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누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누가 이웃사랑을 생각을 합니까? 자기한테 뭔가 표가 와야 하지.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 없이 생명 없이 의도 없고 행하는 것들마다 생명의 능력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 도리어 행하면 행할수록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은 더더욱이 짓밟히고 빼앗기고 하는 세계. 그런 게 육의 일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은 정의를 외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주의 세계를 한번 세워보겠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386 세대들 다 어디 가셨어요? 살다 보니까
본인도 매나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고 그 가운데서 매나 동일한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죠. 반복하고 있는 거죠. 세상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사람이 바뀌냐. 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사람이 안 바뀌죠.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고, 하나님은 돌덩이를 가지고도 찬양하게 하고, 당나귀도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 일을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 바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영의 일. 영적인 것은 어떤 것이다? 말씀적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속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진리의 개념, 말씀의 개념,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액티비티한 역동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요 솔리드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고딕하게 여러분 딱딱 부러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형태나 틀 정도가 아니에요. 공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진리가 생명력 그 자체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전인적인 그런 인격적 영향력을 여러분들 안에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전 영역 가운데에서 영적인 생명력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특히 많은 목회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를 지적할 때 한 가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너무 내세지향점이고 개인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 다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가 맞기는 해도 그 의미 속에는 개인 구원만 너무 강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인간관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생명이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신학적으로 아예 딱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무슨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영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적인 것이고 진리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적 삶으로 도덕적 삶이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도덕적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격적 영향력이에요. 성령의 사람의 인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도덕적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도덕주의자가 되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도덕적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발휘될 때는 무슨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의 광분, 열광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광분 안 해도 잠잠하게 살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증거를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모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머무는 그곳에, 손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와 효력이 잔잔한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형제의 삶 속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삶 속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일이다. 다시금 얘기하자면 영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이름으로 진리의 체계와 내용과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감정이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따라서 막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내 몸이 약하면 진리의 막대기를 지팡이를 붙들고 그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진리에 속한 것.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에서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 이 생각은 진리의 작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사고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먼저 감정이 수반되긴 하지만 먼저는 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은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믿음을 지식과 동일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으면 그 믿음과 함께 지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믿음을 형상인이다. 포말리스, 폼, 형태가 있지만 그 믿음은 말하자면 선물 상자예요. 상자.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선물 상자를 딱 개봉하고 열면 그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본질, 실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이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를 써서 형상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여러분 박스가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죠. 하지만 박스도 중요한 거예요. 형식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 지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지식이 작동하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체험,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령론자들, 무슨 은사론자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이미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벌써 사실은 우리는 주의가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 이미 지식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육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적 사고방식과 모든 내용들, 그것들은 모두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육의 생각은 결국 생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거기엔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잠깐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형태는 있을 수 있어요. 폼은 잡을 수 있어요. 틀은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조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부셔뜨려지는 그런 스티로폴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육의 생각입니다. 결국 육의 생각은 사망밖에 나을 것이 없어요.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사상가들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육의 생각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아담에게서 난 육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방금 6절에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성령의 일들이 곧 영의 생각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의 생각을 육에 속한 자들은 조금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은 다 육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모든 삶의 체계도 육적 사고방식을 따라서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 이 논리도 육적 사고방식의 체계죠.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공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공기를 돈 내고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시는 사람이? 물을 돈 내고, 요즘은 뭐 물이 이제 인간들이 다 물을 더럽혀 놔가지고 물을 사 먹지만, 예? 그러나 정작 그 물은 누가 만들어요? 아니, 생수 회사에서 물을 만듭니까? 물도 자연이 주는 거잖아요. 저들이 그거 뽑아가지고 파는 거지. 응? 자기네들은 사실은 물값 주고 사는 건 아니지. 응? 빛은 우리가 돈 내고 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공짜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은혜도 그 자체로 공짜죠. 너희는 와서 값없이 젖을 사라. 값없이 떡을 사라. 하나님이 값없이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누리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한테 돈 주면서 돈 받고 자녀 키우는 부모 봤어요? 한 부모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께서 모든 것을 충만함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자기의 충만하심으로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야, 너 태양 오늘 몇 분 쐈어? 어? 돈 내놔. 이건 뭐 무슨 옛날에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시골뜨기가 서울 올라와가지고는 야 무역 빌딩 높다. 와 보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 너 몇 층까지 봤어? 어? 13층까지 봤는데요. 13층까지 본 거 돈 내놔. 뭐 날강도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의 은총으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죠. 감사하지 않아죠.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배은망덕하고 자연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맨날 불평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모든 분풀이하고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악한 인생들이. 그런 게 바로 육의 일인 거예요. 육의 일. 영에 속한 자들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그들은 벌써 속에서부터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능력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세상의 삶은 다 통일적이고 다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생명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감사하라 그럴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나에게 이 믿음 주셨으므로 내가 감사하면 놀랍게도 믿음의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효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의 문제는 감사하지 않는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줬는데 나는 요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육은 결국 사망만 나타낼 뿐이고 육의 그 어떤 행위의 결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만이 온전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죄를 따라서 죄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육체의 법이 있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자 하는 내 안에 믿음의 법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둘이 항상 서로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한번 선언해 볼까요?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였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믿으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노정되고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그런데 맨날 육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내 삶은 왜 이러냐? 라고 시작하면 벌써 믿음의 눈이 다 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육적인 것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절대로 여러분 생명과 평안과 영적인 진취성이 안 드러납니다. 믿음의 효력이 안 드러납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내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러죠.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준다고 그러죠. 그래놓고는 뒤돌아서 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삶을 주셨냐고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불고 불평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고 있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봐라.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았냐. 응? 믿음이 없으니 네가 눈이 감겨갖고 하나도 못 누리고 있지 않냐. 맨날 불평하고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여러분 화내고 짜증낸다고 삶이 바뀝니까? 좀 눈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 하늘에 태양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태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지 태양이 없는데 태양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홍해를 건너가라 얘기할 땐 이미 하나님이 다 펼쳐놓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다 해놓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진격해 이렇게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영적 삶을 못 누리는 거지.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오늘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죠. 이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다 해줬는데도 또 이러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 짜증 안 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쁜 자식이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부모가 어이구 그리고 이 화상아 이러고 화가 나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것은 육체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가장 내가 높아지고 에고이즘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응?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보자 그들 속에 모든 교만한 마음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착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억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에요.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날인데 사람을 고쳐요. 그럼 이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아유,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을 여러분 제가 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 남 목사님이 사람을 막 기도를 해주니까 사람이 막 병도 낫고 고치네.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걸 칭찬해 주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더 많이 하십시오. 그럼 막 주변에 있는 병자들도 막 데려올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정말 고통스러워가지고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난치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와 같이 온갖 모든 능력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멸시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가 마귀의 능력으로 저희를 행한다 이러면서 모독하고,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저는 구약의 어떤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돌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시온의 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신학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온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민족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율법의 효력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도리어 그들이 자기들의 언약의 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경륜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손에,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손이잖아요. 율법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도리어 환영해야 되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여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육체의 본질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말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육체적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맛보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이제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아까 우리도 고백했지만 이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믿음의 삶이 자연스럽게 전적인 영역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10절 이 본문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이 앞서 7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연속선상에서 봐야 될 주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더 이상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영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삶의 가치, 체계가 말하자면 여러분들에게 딱 부착된 거예요. 새로운 장치가 여러분 안에 부착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 시스템을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죄는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몸은 거기에 못 박혔으므로 죽고 이제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 새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속에 이 새 생명의 작동 체계가 이제는 부착이 돼가지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굳이 뭐 예를 들자면 인공심장 같은 게 있잖아요. 인공장기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속에 이제는 딱 부착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죄는 작동하고 있지만 내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죄를 의식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짓눌려 가지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보니까 또 뉴스에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해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이러면서 친구들이 아니죠. 그 가해자들하고 연락을 해가지고는 막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적반하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그런 왕따시키고 할 때 지금도 어디선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어요? 직장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어? 그 간호사들한테도 뭐 태운다?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병원 내에. 그게 뭐 여자들 병동에서만 있겠어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세상의 유혹에 속한 자들이 함부로 건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기도하십시오. 악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막 세력을 이렇게 역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따돌림하고 여러분 참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반전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건들면요,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호소하면 하나님이 더더욱더 그냥 안 놔둡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이 이제는 살아있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의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도덕적 삶이 되겠죠. 의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생명 개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생명의 개념은 그냥 생물학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심장이 박동하고 있고 호흡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걸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벌써 생명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 개념 안에는 영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예요. 진리는 지식이잖아요. 이 지식이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서
작동해서 믿음의 지식을 일으킬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의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영적 개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호흡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모두 다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춰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금 살려 일으키신 그 영입니다. 부활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 부활의 영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하고 있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금 살리신다. 결국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복음의 중심에 이 부활의 교리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그 모든 것은 다 부활에 달려 있어요. 부활 밑에 모든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다 달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교리와 신학의 체계가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부활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다. 이걸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1년 365일이 사실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만 부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모든 신앙 자체가 부활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고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서 행하고 살아가면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이 복음의 역동성이 날마다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전인적 영적 삶이 되어서 복음적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리 가운데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육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영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이와 같이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임하고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